오늘날 현대 사회는 사랑의 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 대한 혐오와 서로를 향한 증오, 이웃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로 발생하는 여러 범죄 뉴스를 보면 사랑의 부재는 오늘날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일견 맞는 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기독신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기독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세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될 만큼 사랑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바울은 앞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의무를 설명하며 조세와 관세를 성실히 바쳐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일종의 빚을 갚는 행위인데 13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울은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넘어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랑의 빚으로 그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책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기독신자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세 구절에서 3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날 사랑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기독신자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빚은 신자가 지속적으로 지어야 할 값진 빚입니다. 다 함께 본문 8절 상반절 빚도 지지 말라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빚이라는 개념을 매우 재치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은 헬라어 원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앞서 7절에서 줄 것으로 번역되어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본문 8절에서는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12장 9절 이하 21절에서의 사랑의 주제를 본문에서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13장 1절 이하 7절에서 국가의 빚을 갚는 행위를 삽입하였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치밀하게 빚에 대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신자가 반드시 져야 할 사랑의 빚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일반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채무를 지고 있거나 개인 간의 빚을 지고 있는 모습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빚만큼은 아무리 많이 져도 상관없고 지속적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랑의 빚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의 빚은 성도가 일평생 반드시 지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게는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이다. 너희가 온전히 갚기를 항상 시도해야 하지만 성공적으로 갚지 못하는 빚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빚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부 신자들은 이를 근거로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친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은 금전적인 채무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국가에 대한 조세와 관세의 의무를 바로 앞단락에서 강조하였는데, 만약 바울이 빚을 지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면 조세와 관세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빚을 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구별된 생활 방식인 사랑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범위는 피차 아무에게든지,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동료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의 가족, 동료를 넘어 나와 접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 국한된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의 빚을 일평생 가족과 친구들을 넘어 모든 이웃들에게 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사랑은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5장 44절에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와 창기, 병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 이 놀랍고도 신비한 사랑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 거저 주신 이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러나 이 빚으로 새 생명을 살게 된 너무나도 값진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고, 같은 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별로야,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며 사랑의 빚을 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사랑합시다.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일평생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기쁨을 진정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는 본질입니다. 다 함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 차례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랑의 빚을 져야 할 것을 말한 이후, 이제 바울은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지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부 수치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이것을 통해 자기의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말하듯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바울은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에 대한 계명, 대인관계에 관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10계명의 6번째, 7번째, 8번째, 10번째 4계명을 택하여 진술하였고, 이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즉 구약의 다른 여러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고, 10절 하반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과 율법의 관계성, 즉 율법의 본질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율법의 본질을 사랑으로 완성하라 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효화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원리로서 나타내도록 그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때 완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충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플레로마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새 계명, 오히려 더 넓고 더 진실된 사랑으로 그 의미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이고도 실천적인 사랑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핵심 개념입니다. 사랑과 율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본질을 알게 하셨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행위 규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올바른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전혀 모른 채로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게 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깊고 진한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계명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임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의 실천은 이웃을 이롭게 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제 바울은 사랑의 실천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바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내는 것들은 각각의 사회 구성원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살인은 생명을 경시하며 조롱하는 것이고, 도둑질은 한 사람의 열심을 훼손하는 것이며, 탐내는 것은 남의 수고를 빼앗아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는 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랑의 효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을 열등하고 쓸모없고 무능력하며 초라한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호의로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또한 사랑이 주는 유익은 서로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며 사랑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이 주는 유익들은 성경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기능을 하며,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듯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라도 우리 기독신자만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필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병중에 있는 자들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을 이롭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집사회 회원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작년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픽업하는 일을 하였고, 교구의 어려운 분들을 파악하여 구제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구제금 예산을 배나 더 확보하여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며, 계속하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 여러 복지 시스템을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진한 사랑의 실천을 지속할 수 있을지 밤샘 토의를 통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사회의 모습이야말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선한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집사회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집사회 회원들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유익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회 회원들 중에 그 누구도 단순한 봉사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열심을 다하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사회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랑을 계속하여 실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동일하게 경향의 성도들 모두 나와 가족과 친구들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의 유익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나아간다면 주변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 많은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주변을 더욱 밝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써 실천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집사회 회원 여러분, 오늘날 사랑의 부재라는 현실 속에서 단 하나의 소망을 찾는다면 우리 기독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챙기는 수준의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함과 낮은 마음에서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사랑의 빚을 져야 하고, 형제 자매와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본질이 결여된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랑을 매 순간 힘써 전하며 주변 이웃을 밝고 이롭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랑의 베품을 나부터 힘써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집사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